구속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왜 중요한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발견하고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sonship, 그리스도 킹십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는데, 이 사람을 보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5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이죠. 특별히 앞에 3가지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씨를 닮은 sonship,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특권이었다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아들도 한다. 바로 사역과 관련된 영향력, 왕권, 바로 킹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sonship과 킹십을 통해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속사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sonship과 킹십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뭐가 죄냐?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고 이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니까, 타락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죄인이 생명수를 계속 먹고 영생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영생하는 생명수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 은혜라고 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따가 영상에서 나오는데요, 뒤지지 않을 것. 뒤집니다. 죽지 않을 만큼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영어의 수거 표현처럼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죠. 이른 비 늦은 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은혜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sonship과 kingship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구속의 과정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구속,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죠. 구원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이 sonship과 kingship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음의 효력, 복음의 능력과 목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린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창조와 안식이고 신약의 구속과 십자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창조와 안식일의 모델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신약의 구속과 십자가의 모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안식일의 은혜라고 한다면, 부활은 안식년의 은혜라고 할 수 있고, 승천은 희년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게 되면 누구든지 안식년을 그리고 희년을 마태복음의 영어로 말하면 욕심내어 침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적당히 아는 것이 가장 무서워요. 적당히 아는 거. 아예 모르면 시킨 대로 할 텐데 적당히 알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예전에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수영을 배웠는데 수영을 가장 못 배우는 사람, 적당히 아는 사람. 적당히 아는 사람은 배울 거. 아예 그냥 이렇게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뽀르르 잠깁니다. 우리 박주영 집사님. 우리 박주영 집사님은 물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니랑 같이 수영을 배우러 다니시면서 6개월 정도 만에 평영까지 코치가 시킨 대로 하니까. 그런데 적당히 수영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좀 개폼인지 몰라도 너 지금 나랑 시합하면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코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적당히 아는 게 너무 위험해요. 적당히 알기 때문에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원칙과 기준을 따라 가기만 하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혜택을 다 누리게 될 텐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왜? 적당히 알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되 적당히 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종교라고.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너무 안타깝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십자가의 은혜에서 머물러 버리지 않고 십자가, 부활, 승천의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더 갈급해하고 침노해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의 복음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최근에도 정치적 이슈로 어떤 한 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분이 서부지법을 때려 부시는데 앞장서셔가지고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길래 어떤 상태이길래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거는 전혀 안식년, 희년이 아닌 것 같아요. 안식년의 혜택이 지금 이 민족 수준이 누리는 거죠. 민족, 나라가. 그리고 희년은 그 나라를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 세계가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들의 열심은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상식적으로 주변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참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을 하나 봤었죠. 이 인디언도 이런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늑대에게 밥을 주셨나요? 결국 내가 밥을 주는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꼭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워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내가 싸운다는 거 알죠? 내 안에 내 마음에 보좌를 두고 서로 의자뺏기 싸운다는 거. 그 보좌에 그 왕자에 내가 앉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앉을 것이냐. 그런데 누가 앉아요? 누가 이겨요? 내가 선택하는 쪽, 내가 밥을 주는 쪽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죠. 사랑받는 빛의 자녀라고 에베소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빛이 아닌 오히려 정반대쪽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둠의 공급을 자꾸 받아. 자꾸 하나님 싫어하시는 미디어나 그런 것으로 자꾸 검은 늑대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원은 빛 가운데 나아가고 내 마음의 원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되더라. 결국은 공급량의 싸움. 우리 안에 어둠의 공급을 줄이고 빛의 공급을 늘려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 공부했으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받으면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 장자다. 장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 형님이 첫째 되시나요? 그럼 이제 상속을 받을 때 주상속자야. 아직 우리 한국도 이스라엘하고 문화가 비슷해가지고 장자들한테 더 많이 줘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장자권이라는 거, 그렇죠? 장자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장자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장자권 안에는 왕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권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재산에 있어서 2배의 몫을 받는 거예요. 장자한테 2배를 줘요. 왜? 부모를 공양하고 우리하고 비슷하죠? 부모와 형제들을 책임지고. 그래서 장자다라는 것은 상속자다만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내 장자라고 하시다. 상속자라고 하시다. 그런데 이거는 약속이에요. 아직 상속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상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받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그 상속자가 장자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약속 자체는 그림의 떡이에요. 벽에 붙어있는 그림의 떡. 아직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이후에 세례 언약을 맺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훈련을 받고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막에 나가서 단순 반복 지속하면서 훈련받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구원의 은혜를 약속으로 받았다면 이 약속된 것을 내가 누리는 비결이 세례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한 얼마쯤 있으면 좋을까? 한 100억쯤 있으면 좋을까요? 100억짜리 통장을 하나씩 다 받았어. 그런데 이거를 찾아야 될 거지. 그렇죠? 찾아야 될 거지. 종이에 100억 써져 있어봐요. 그거 보면 아 좋아. 그런데 여전히 나는 배고프고 춥고.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닌 느낌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딱 그래요.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고 딱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내 주변 환경이 특별히 바뀌는 게 없거든요. 약속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통장에서 이것을 인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출하려면 뭐가 있어요? 비밀번호도 알아야 돼요. 도장도 있어야 돼요. 네. 뭐 그런 게 있어야 인출이 되잖아요. 이 인출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뭐냐?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이 구원을 누리는 비밀번호, 비결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머리시다. 이 골로새서 읽을 당시에도 가짜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어요. 이단들
사이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신천지라든지 각종 사이비, 그 모 교회도 사이비예요. 그런 헛된 철학과 속임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된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을 믿지 말고 뭘 믿어요? 열매,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엄청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 행위, 열매가 사랑인가 폭력인가만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전남대 기독학생연합회 그 시절에도 신천지가 전남대 쳐들어와가지고 동아리를 다 쫓아내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한 300명, 500명쯤 뭐 몰려와가지고 막 폭력으로, 그리고 막 경찰들이 막 중재하는. 신천지는요, 자기 정체가 안 드러날 때는 사랑인 척해요. 막 잘해줘요. 근데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탁 바꾸면서 폭력을 사요.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그것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진짜 복음이 뭐냐? 이 진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가 죄로 잃어버린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에 담아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나. 갖고 말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은 앞에 구약의 이야기로 말하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좋아, 심히 좋았다, 완벽하다, 샬롬,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원형을 다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뷔페를 가면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그림에 딱, 그래도 우리는 좀 문명인이니까 뭐 이거 없어도 먹을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문명인이니까 이거 있어요. 이거 뭐예요? 접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좀 그렇잖아요. 접시에 담아야 내 것이 되죠. 그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뷔페처럼 그런 충만한 은혜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담을 그릇, 담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해요. 이거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새로운 습관을 입으라는 뜻과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질병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13절
9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문으로 쓴 증거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특강하느라고 40일 동안 같이 계셨지만 40일 이후에는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적당히 믿어도 돼. 아까 적당히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승천하신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인데 요걸 따로 떼가지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조금 어려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주신 십자가 예수님만 믿어버리자. 그리고 예수 천당 부신 쪽 열심히 외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혜택을 가져오신 그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는데 그 충만하심을 내 것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 함께 장사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뭐로? 세례로 함께 십자가. 십자가의 혜택이 뭡니까? 죄사함의 은총 아닙니까?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례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사망과 죄의 모든 권세, 그 혜택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졌고 죄의 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 부활의 혜택이 뭡니까? 거듭남이잖아요. 변화예요. 실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땅에서는 거지같이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뭐 멋진 집에서 살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함께 부활의 권세를 누리며 실제 변한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해결 못하는 거를 5, 5년 박사 같은 사람 만나면은 자녀들과의 문제 일주일, 2주일 만이면 해결이 돼버려. 이따가 영상 하나 볼 건데 김창호 교수를 만나면 부부관계, 자녀와의 문제, 직장 내에서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그냥 잠깐 코칭받는데 해결이 돼버려. 그럼 교회는 뭐예요? 뭘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능력은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 같은 거예요.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 할례가 가장 어디에서 나오죠? 가장 처음 나왔던 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꺼내드십니다. 이제 네 힘으로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이 아니야.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줄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해요.
근데 이거는 개인 가정의 이야기죠. 그런데 개인 가정이 아니라 나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할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 그 바로 앞에서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라고. 쉽지 않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은 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군대,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앞에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증거계, 언약계, 법계를 앞세우고 한 바퀴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와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요? 그걸 믿는 믿음이 바로 세례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수준의 믿음을 훨씬 초월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실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는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례로 우리가 누릴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2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같은 짝미드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읽으면 3개가 나와요. 바로 빨간색만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한마디로 십자가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십자가의 혜택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의 은총의 혜택이 죄사함, 부활의 혜택이 거듭남, 승천의 혜택은요 존귀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고 그 제자 공동체를 존귀히 여기셔서 10일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들이 존귀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버려요. 성전이 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시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 부활 승천의 혜택.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혜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건 약속이에요. 그걸 내 걸로 누리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뛰어넘는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세례의 믿음이에요. 근데 세례의 믿음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세례 언약이 무엇인지. 세례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3장에서 3가지의 결단을 하게 합니다. 야, 세례 어렵지. 다르게 산다는 게 어렵지. 근데 이 3가지만 지키면 돼. 3가지.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예배의 원리예요. 예배. 2번째, 성자 예수님께 무교절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바로가 주는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만나를 먹겠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3번째, 성령 하나님께 부흥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도 다 세례 받은 세례 교인이죠? 세례 교인이란 말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건데 이 신앙생활의 기초 3가지가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 생활이에요. 이 3가지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서부 지부 가야 돼. 태극기 들어야 돼. 예배 말씀 기초가 무너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신천지처럼 14만 4천 원에 들려고 별짓을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짓이 아닌 아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예배 말씀 기도 그 안에서 누구든지 되는 방법.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60만 3,550명 출애굽 당시의 장정들의 숫자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알아서 열심히 했다. 알아서 열심히라고 하는 방법은 2사람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기준,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으로 치면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5대 제사와 7대 절기의 방법으로 따라갔던 출애굽 2세대 60만 1730명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 없이 100% 다 가나안 땅 들어갔다 놀라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이르신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말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이게 고집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고집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sonship과 kingship의 복을 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아낌없이 꾹꾹 눌러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에 담아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충만을 전달하신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버리니까 기복주의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이상한 복음으로 흐르는 거죠. 이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우리 고임을 썩는 거죠. 변질되지 않으려면, 교회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크리스천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흘러가야 됩니다.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가족에게, 이 가족까지 누리게 되는 은혜가 구약으로 치면 안식일의 은혜죠. 안식일의 은혜는 가족까지, 내 문 안에 머무는 개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7년을 반복해요. 그럼 7년째 안식년이 돼요. 그럼 이 안식년의 혜택은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파가, 민족이 누리게 돼요. 흘러간다는 것이 점점점 커져요. 확장돼요. 가족까지 누렸던 이 복음의 혜택을 이웃이, 우리 주변 이웃들이, 또 더 넘어서 교회가 누려요. 교회 밖에 세상이 누려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어디까지? 만물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까지 회복되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요즘 만물이 얼마나 신음합니까? 자연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미국 산불 지금 꺼졌어요. 아직도 안 꺼졌나요? 이런 대형 산불이요 곳곳에서 일어나요. 몇 년 전에도 호주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뉴질랜드까지, 바다를 건너가지고 뉴질랜드까지 뭐 부시가 날아가지고 불이 번져. 한 번 불이 났다고 그러면 캐나다, 미국 이런 데는 꺼지질 않아.
이게 호주도 몇 개월 동안 교육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 화재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우리나라도 뭐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고요. 1년에 몇 번씩 지진 났다고 막 경보가 와요. 지진. 그리고 막 이 북극이나 남극은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또 난리. 지구 전체가 실험하는 거예요. 이런 피조물들도 이 하나님의 선식과 킹식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때부터 고대하고 있었으니까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이 선식과 킹식을 회복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거지. 십자가의 은혜도 만물까지 흘러가는 만물까지 흘러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수준에서 멈추면 안 돼요.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지지와 지원.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받고 싶으세요? 지지입니까? 지원입니까? 둘 다. 지원. 지지. 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가 다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 주고 싶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걸 다 주면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지지하시면서 줄 수 있는데 줄 수 없는.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는 늘 은혜를 원해. 그런데 여러분, 광야도 은혜였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주며 살아갑니까? 우리 명절에 또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살리는 영향력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요, 채워지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먼저 채워져야 돼요. 먼저 은혜 받는 자리, 공급받는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먼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채워지면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흘려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은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기에도 부족한 이런 복음은 영향력이 없어요. 내 거 줘버리면 나는 목마르지. 내 거 주는 것이 아니고 넘쳐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돼요. 지금 나에게서는 무엇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면 주변이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 것, 죄, 탐욕, 탐식, 미움, 질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이 독이 흘러가고 있다면 주변이 다 죽어갈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 내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장자하시고 우리를 귀여운 물을 자라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이른비 늦은 비 우리를 훈련하시고 끝까지 지지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은혜만 달라고, 지원만 해달라고 애쓰는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처럼 자립하고 독립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받아 누리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